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19장 14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5월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올 첫 주에는 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로 이제 지정을 해두기도 하죠. 어린이 마시는 것처럼 어린이란 말은 없었어요. 이제 방정원 선생님이 이제 붙인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또 할애하고 구별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갖기도 하는데 올해는 참 불우하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사랑하십니다. 21세기의 뭐 요즘 말로는 이 말씀이 크게 감동은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이들을 뭐예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귀한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그냥 뭐 물건처럼 야단이나 맞고 그냥 혼이나 나고 이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기초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장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때에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뭐 앞에 있는 사건을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누가 아이들을 데려왔겠어요? 누가 아이들을 데려왔겠어요? 예, 뭐 부모죠. 구체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예, 엄마들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엄마들입니다. 물론 아빠들이 데려와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본문의 상황과 배경은 이제 엄마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때에 엄마들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이는 예수를 찾으려고 집을 떠났다. 도중에 어머니는 이웃에게 자기의 목적을 말하였고 그 이웃도 예수께서 저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뭐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엄마 혹은 아빠는 그 저명한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뭘 받아요? 이제 안수 받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문화와 전통이 있었어요. 그 풍습을 따라서 한 어머니가 이전에 유명한 랍비는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귀한 선생님으로 믿고 그분은 사람들을 가리지도 않고 뭐 돈이 없든 뭐 가진 게 없든 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준다는 걸 이제 듣고 이제 기쁨으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집을 나선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이제 부모의 역할을 이제 교사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잘 아실 텐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은 이 번역을 흥미롭게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 맞나요? 네, 맞는 말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누가 가르칩니까?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교사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사입니다. 교사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사는 자기가 잘 가르치고 또 좋은 또 학생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뭐 해야 합니까? 맞아요. 보내야 합니다. 내가 제일 잘난 교사라고 계속 우기면 안 돼요. 어머니의 역할은
정말 아이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먹을 거 주고 교육하는 것 정말 맞는 말이지만 어머니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예수님에게 아이를 소개하는 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아버지들은 뭐 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의 가장 큰 일은 아이에게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할 가장 큰 일이에요.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깨달은 엄마 아빠는 그러니 지혜의 근원이고 또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이에게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사랑해도 아이를 먹여 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부모의 사랑은 때로 왜곡돼서 사랑을 너무 해가지고 아이를 잘못 키울 때도 있습니다. 조절이 힘들어요. 자식을 둘을 키우면 둘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또 비교하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또 부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부모도 상처받고 컸어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큰 겁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를 키우게 하셨어요. 자녀를 맡기신 거죠. 그러니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뭡니까?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신 분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어떤 어머니처럼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어린아이는 업고 안고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대의 가족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라. 그대가 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가정에서 친절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라. 모든 어머니는 교사이며 그랬어요. 저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어머니는 뭡니까? 교사예요. 모든 어머니가 교사예요. 모든 어머니는 어떻게 가르칠까를 알기 위하여 또 올바른 성격, 곧 정당한 형태의 품성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뭐 해야 한다고요? 먼저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물론 낳기 전에 이런 기질과 성향과 인격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이게 불똥이 떨어져야 이제 뭔가를 하잖아요. 별 생각 없이 별 준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뭐 해야 합니까? 배워야 돼요. 부모님이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에서 배우고 또 성경에서 배우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의 후회와 고민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분들의 이야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그렇죠? 왜 그렇죠? 나도 죽을 때 그런 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분들의 후회를 우린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 자녀들이 너무 많이 컸을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너무 컸어요. 말을 더 이상 잘 듣질 않아요. 그래도 배워야죠.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씨름해야 합니다.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격을 꼴쥐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에게도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천사는 부모가 될 특권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그의 직무는 현세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솔직히 중학교 보내면 자기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중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대학교 보내고 대학교 선생님은 뭐예요? 사회로 내보내면 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 일은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세뿐 아니라 하늘에 갈 준비까지를 시켜줘야 되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엄마 혹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한 건강을 다뤄도 우리는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어머니의 소명은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이 생에서 내세까지 무사히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위대한 선생님인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기를 뭔가를 기대하면서 이제 교육해야 해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죠. 왜 몰라요? 아이들이 눈치가 있는데, 그렇죠? 애들이 고집이 있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엄마가 무엇에 화를 내고 무엇에 너그러운지를 알아요.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아이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엄마가 적당히 양보해도 되는 것은 아이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갖춰야 될 신앙인의 도리는 매우 큰 거예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이제 여러 해 전에 이제 출판이 돼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이제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직업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제 신앙의 회의도 느끼다가 나중에 이제 이 일 저 일 전전하다가 결국 목회도 했던 경력이 있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흥미로운 제목과 함께 자기가 유치원에서 배운 게 뭔지를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유치원에서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내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무엇이든 나누고 가져라.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당하게 행동해라. 공정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넣어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치워라. 이게 4번과 5번은 제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못 배우면 결혼하고 부인한테 잔소리를 듣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라고 말해라. 사과하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화장실에 물을 내려라. 꼭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공부도 생각도 매일 적당히. 그림, 노래, 춤, 일도 적당히 이제 균형 잡히게 하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11번째 제가 정리한 11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그림 동화책과 처음 배운 첫 단어인 가장 놀랄만한 단어를 기억하라.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영어 단어에 이제 look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see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겁니다. see는 그냥 눈에 띄는 걸 see라고 하는 거고 look이라고 하는 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띄는 게 아니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교육을 시킬 때에 어떤 단어를 이제 뭘 가리키고 싶으면 이건 뭐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 이거를 look하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봐라. 이걸 봐라. 이게 책이다. 이게 차다. 저게 달이다. look at 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이가 엄마에게 배운 네 기억 속에 엄마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첫 번째 감동적인 것이 뭔지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뭐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겠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정말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부모가 가르치나요? 그렇죠. 정말 보여주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뭐라 해요? 이걸 좀 봐라. 이걸 좀 들어라. 이거 좀 해라 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젖을 먹여서 뭐예요? 이거 좀 물어라. 이거 좀 먹어라. 이거 좀 씹어라. 하죠. 그 look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제가 제목을 바꿔보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나는 엄마에게 배웠다.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써도 돼요. 교회 어린이반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대학원에서 무슨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다 배우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 될 소중한 것들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강조하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주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뭘까요? 가장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게 하는 거죠. 내가 했던 걸 따라서 하게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잘 이제 전달되지 않아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내가 본을 보인 그대로 아이가 산다면 그 아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대로 아이가 똑같이 산다면, 내가 오늘을 살듯이 아이가 하루를 산다면, 어느 날 제가 죽고 아이가 제가 남긴 무슨 일기를 들춰서 모시에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걸 기록이 된 거 아이가 볼 수 있다면, 또 그 일을 아이가 그대로 반복한다면 그날 아이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안식일에 아이는 교회를 가고 그 남는 시간과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살까요?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너는 많이 공부해라. 나는 없이 살았으니까 너는 꼭 돈을 많이 벌어라. 심지어 나는 이런 엄마 만났으니 넌 다른 엄마 만나라. 모르겠어요. 그럴 줄 몰라요. 엄마는 또 딸에게 또 똑같이 가르쳐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걸 구현하고 싶은 거죠. 아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또 바람직하지 못한 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근자에 많이 주어지는 이건 계명주 이후에 루소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네 본능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무슨 선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꿈을 이뤄라 그런 거 있죠. 네 꿈을 이뤄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바른 인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꿈을 찾아요. 자기 꿈이 뭔지를 모른대. 그리고 자기 꿈을 발견하면 그 꿈을 이루며 사는 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건 철저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꿈은 나의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서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내 아이를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해요. 나는 아이가 다 컸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아이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도 다 아이예요. 하나님의 앞에는 다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배우고 또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혈육,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이웃의 아이들, 우리가 사랑하는 동네 아이들, 혹은 친구 아이, 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내가 데리고 가는 인생이 먼저 부름받은 부모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절의 그 뒷부분에는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기도해 줄 걸 기대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 합니까? 꾸짖었대요. 흥미롭죠? 예수님께 오는 자를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엄마의 일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가장 귀한 일이라면 제자들의 일은 어떤 일이었겠어요? 제자들의 일 역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일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뭔가 열심히 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요. 삐걱거립니다. 뭔가 요란하게 해요, 뭐를.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이들을 주님의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구주의 제자들은 이런 일로 방해를 받기에는 예수님의 사업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습니까? 아이들이 뭐 어스름 치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야 좀 나가 있어.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 제자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봤대요. 좀 두렵습니다. 누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올 때 제자들이 그들이 미워 보였대요. 왜 미워 보일까요? 눈치 없잖아요. 자기의 좀 어떻게 축복해달라고 오는 모습이 제자들 보기에 아주 이기적으로 보이고 눈치 없어 보였겠죠.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예수를 찾아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랬어요. 이게 제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와 달리 제자들은 그런 무리를 막고 꾸짖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바른 결정을 한 사람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모본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처럼 살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열심이 혹은 그릇된 판단이 악한 영향을 끼쳐요. 우리는 선한 의도일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그런 일로 시간 보내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혹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면서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제대로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열심을 내요. 또 혼자 있지 않고 또 말을 해요. 또 지지하는 사람을 또 찾아 나서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질 않았어요. 지금 애들 데리고 지금 막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뭐예요? 지레 짐작하고 혼자 확신하고 혼자 열심 내고 자기들끼리는 의견이 맞았겠죠. 야, 애들 어떻게 할까? 내보내야지 뭐래. 의기투합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아이들을 왜 자기가 내보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문제죠. 정말 그럴까요?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바른 판단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셨을 거라고 방점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판단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여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해요. 이런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데요?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참된 선생님은 예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하늘 전체의 3분의 1이 루스벨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99가 따라 나서도 엉터리예요.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저 엉터리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마태복음 7장 6절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혹시 잠깐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걸로 바쁠 뿐이 아닌데 지금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말해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말해 우리의 축복해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냐? 개와 돼지에게 어울리지 않는 걸 던지면 안 된다. 그러니 지금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는 여기서 죄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패하고 부도덕한 것에 빠짐으로 그들은 성품이 너무 타락하여 악에 집착하고 그것을 버리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복음을 다만 논쟁과 조롱거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복음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고 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지금 제자들은 정반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막는데 이 말씀을 적용했다는 거죠. 실제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가치를 무시하는 이들 대신에 거룩한 것을 갈망하는 이들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말씀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펴야 돼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들으려고 온 이들을 어리석은 편견과 사견으로 도리어 쫓아낸 것이죠. 내 열성이나 경험이, 내 입장이나 견해가 얼마나 많은 오판을 그동안 했을까요? 그런 적 없었을까요? 많죠. 저도 수없이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편의를 우선하면 용납해야 될 이웃들이 미워 보여요. 아주 꼴보기가 싫어요. 내 생각과 다르면 아주 보기가 싫어요. 내 소신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이들을 꾸짖었던 적은 없습니까? 내 일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여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역시 그동안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을 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균형이 깨집니다.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균형을 반드시 잃어요. 그러니 오뚜기가 무게중심을 밑에 무겁게 잡고 있을 때 균형을 잡듯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일과 제자의 일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질책하시고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해달라고 온 어머니, 그들의 간구와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문맥을 좀 더 살피면 사실은요,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온 이유는 어떻게 온 거죠? 누구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엄마 때문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지가 알아서 무슨 예수님께 기어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서 좀 큰 아이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좀 크고 자란 아이들은 엄마의 소개를 듣고 자기의 의지로 따라 나섰겠죠. 엄마가 제안했는데 순종했겠죠. 하지만 갓난아이, 어린아이들, 그 풍습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라떼에게 가서 우리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리듯이 그런 상황에 찾아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면 그게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엄마의 열심과 엄마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지속적인 가르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잘 만난 아이들은 천국에 가는 거다. 예를 들어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성경 번역은 아니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일이, 제자의 일이, 교회 지도자의 일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좋은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고 분노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과 좋은 집사님, 좋은 목사를 만났더라면
나는 천국을 갈망하며 살 수도 있었는데 나는 천국을 배우지 못했다고, 교회에서. 나는 가정에서 한 번도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셨던 이유를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주께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염려와 수고를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없고 물려받은 건 없어도 자녀들을 누구의 뜻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들이 기도를 했으니 들으시죠. 기도를 안 했는데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당신 앞으로 이끄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하는 어머니,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어서 갈망하는 어머니, 그들의 소원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그들의 거룩한 충동과 동기를 예수께서 격려하신 거예요. 그럼 와라. 초청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그들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예수께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수줍어하고 눈물 어린 요구를 들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제자들이 그들을 대하는지 보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어머니들의 간절한 모습을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시고 제자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진 것 없는 연약한 가난한 집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귀하게 여기셨다면 오늘 힘든 이 시기를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땅의 어머니들의 기도도 귀하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들으시죠.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드리고 우리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이에게 밥을 한 끼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이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아빠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급한 일을 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핑계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의 제자의 역할을,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움직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갈망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건데 목말라질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는 제자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많은 경우에 혼재되어 있죠. 뭐 어머니라 해서 뭐 다 훌륭한 겁니까? 자녀 문제라면 너무 예민하잖아요. 뭐 그런 열성이 또 예수님께 찾아가는 또 동기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의 일에는 되게 또 여유가 있죠. 우리 일에는 아주 뜨겁고 뭐 가슴으로 살면서 남의 일에는 왜 이렇게 또 머리가 차가워? 그건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뜸을 들이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성적으로 또 그렇게 나와요. 시대의 성경 화이트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쾌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건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편해하셨어요. 가슴 아파하셨어요. 물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바램도 아시고 우리의 노력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면서 실패했는지를 예수님은 아세요. 그걸 책망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옆에 있는지를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의 의견을 어디까지 존중해 줘야 할까? 나는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내 열심과 혹은 확신이 연약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에서 돌이키게 했던 일은 없었나? 당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오늘 우리는 꼭 닮아가고 있는가? 쫓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는 연약한 이들을 환영하고 제자들처럼 실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섬길 기회를 제공하는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가정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견해를 묻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시고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자녀가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좀 더 잘 사는 법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물질의 유산을 좀 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접촉한 어린 아이들 중에서 당신의 은혜의 후사요,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될 남녀들을 보셨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당신을 위하여 순교자들이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 갓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아이가 있다는 걸 예수님은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였겠냐는 거죠.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라 그랬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이로 오셨어요. 아이로. 갓난 아이로 오셨어요. 젖먹이 아이로 오셨어요. 이 본문을 누가는 2장의 40절 41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어떻게 됐어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몸이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는 성인 남성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라나셨어요. 성장하셨어요. 더 지혜로워지셨어요. 더 믿음이 충만해지셨어요. 누구 역할이 컸을까요? 마리아의 역할을 뺄 수가 없겠죠. 물론 모든 선생님이 다 훌륭하지는 않지만 귀한 신앙의 모범과 감동이 예수님께 영적인 자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어떤 무시를 당하는지 쉽게 무시를 당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내놓을 것 없는 집안의 자녀로 사시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욕을 들으며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감정이 어떤 건지 아십니다. 탈무드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들에게 장사나 다른 일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장사를 가르치든지 다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업교육을 자녀에게 시키지 않는 부모는
유대인의 문화는 직업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자녀가 뭐가 되도록 방치하는 거라고요? 도둑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돈 벌 수단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불법 외에 무슨 수로 돈을 벌겠냐 이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천국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가 천국을 갈망할 일은 없습니다. 머리가 크고 어른이 되면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녀에게 억지로 강제로 정말 중요하게 설득하며 시키잖아요. 밥 먹어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공부해라. 우리가 잔소리 안 합니까? 많이 울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다른 눈물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몸치고 살아도 아이들이 힘들다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모의 역할, 제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어른의 역할을 잘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데리고 가야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분위기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르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 대신에 아이들이 내게 오지 않으려는 것을 제발 허락하지 좀 말아라 경고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5월 첫 안식일 내게 맡겨주신 귀한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될 대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초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믿고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살기를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